자, 앞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했었는데요. 자, 불인자 해서 인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어질지 못한 사람하고는 뭐 입을 섞을 필요가 없다. 입을 섞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요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제 구런의 어부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구런의 어부사에 나오는 말인데, 자, 이 구런의 어부사에 나오는 요 구절을 두고, 공자께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공자께서 해석을 했어요. 이제 공자께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이 원래는 뭐냐면 청랑의 물이 맑거든 내 각근을 씻고 청랑의 물이 흐리거든 내 발을 씻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새 시속에 따라서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흐리면 흐린 대로, 세상이 그 맑으면 맑은 대로, 그 세상에 맞추어서 가면 가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이 공자가 바로 이 이야기를 두고 해석을 다르게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랑지수 청해어던. 자, 이 창랑의 물이 맑거든. 이렇게 되죠. 창랑의 물이 맑거든. 가히 요건 탁은 씻을 탁자입니다. 씻다예요. 무엇을 씻냐면, 아영, 각근 영자입니다. 나아자에 각근 영입니다. 각근 영자. 그러니까, 내 각근을 탁 씻고, 창랑지수 흐릴 탁자예요. 흐릴 탁자. 흐를 탁. 창랑지수 해어던, 그죠? 해어던, 가히 씻겠다. 무엇을 씻겠냐? 내 발을 씻겠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 자, 물결랑, 이런 창랑지수예요. 창랑지수. 창랑의 물이 맑을 청자, 맑거든. 가히, 뭐뭐 할 수 있다. 씻을 탁자라고 했습니다. 씻을 수가 있다. 뭘 씻을 수 있습니까? 나의 각근 영자, 각근을 씻는다. 그 다음에 창랑의 지수, 요거는 흐릴 탁자예요. 흐리거든. 가히 씻을 탁자, 내 발을 씻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구른의 어부사에 나오는 이 구절을 두고 공자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소자야, 청지하라. 소자는 뭡니까? 어린 아이들이죠. 자, 어린 아이들. 이제 제자들아. 이렇게죠. 제자들아. 청지. 자, 들어봐라. 이렇게죠. 들어봐라. 청, 청, 그죠? 영이요. 자, 청이 뭡니까? 자, 청은 맑다. 물이 맑은 거죠. 이제 물이 맑으니 이사자입니다. 이사자. 물이 맑으니까 이에 각근을 씻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맑으면 각근을 씻고 맑으니까 곧 각근을 씻고 이렇게 되죠. 자, 씻을 각근영 이렇게 되니까 맑으면 각근을 씻게 되고, 물이 맑으면이죠. 물이 맑으면 각근을 씻게 되고, 자, 이거는 잘못됐네요. 그죠? 자,
이게 흐릴 탁자입니다. 자, 요 흐릴 탁. 흐리니까 이에 뭡니까? 발을 씻는구나. 그죠? 자, 흐리면 발을 씻게 되고, 자, 맑으면 뭡니까? 갓근을 씻게 되니, 이것은 뭡니까? 스스로가 그것을 취한 것이다. 스스로 그것을 취한 거예요. 누가 스스로요? 누가 스스로? 물 스스로. 물 스스로 그것을 취한 겁니다. 물 스스로가 맑은 물이라면, 물 자신이죠. 자신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라고 놓고 본다면, 내 자신이 맑으면, 그죠? 내 자신이 맑으면, 뭡니까? 맑은 사람이 오고, 내 자신이 흐리면, 흐린 사람이 오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맑으니까 뭡니까? 요 갓근이죠. 그래서 또 가장 머릿속에서 가장 깨끗한, 그죠? 이제 갓근을 씻게 되고, 갓근 물에 담가봤자 얼마나 더럽겠어요. 갓근을 씻는 것이고, 물이 흐리게 되면 뭡니까? 내 발을 씻는 거죠.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에 있으면서 이 땅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내 온몸을 받쳐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이렇게 좀 안 좋은 가장 그 더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땀을 흘리게 되고 그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신발이 지금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었을 때는 발에 온갖 흙이 다 묻겠죠. 그죠? 흙이 다 묻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더러워요. 가장 더럽습니다. 몸의 맨 위쪽은 가장 깨끗하고 몸의 아래쪽은 가장 더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 깨끗한 것을 씻는 것은 그것도 물이고 발을 씻는 것,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도 바로 물이에요. 그것의 근원은 뭡니까? 내가 맑으면 가끈을 씻게 되고 내가 흐리면 뭡니까? 발을 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을 취한 것. 그것은 뭡니까? 발을 씻고 가끈을 씻는 그것을 취한 겁니다. 취한 거예요. 자, 취한 것이다. 라고 공자가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이 공자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고사, 예, 불언의 어부사를 두고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공자께서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뭡니까? 네 탓이다. 이거죠. 너의 탓이다. 이 말이에요. 너의 탓이다. 모든 것은 너의 탓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 탓이요. 이랬는데, 너 탓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네가 자초한 것이다. 이겁니다. 자, 공자왈 소자야 어린아이들아, 제자들아, 청지. 자, 그것을 들어봐라. 자, 들어라. 청사타경이요. 그죠? 청사타경이고, 탁사탁족이라. 탁사탁족이러니 자취지. 스스로가 그것을 취한 것이다. 자취지. 자, 이 포항에, 경주 그 안강에 가면 수제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수제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수제정에 아마 이제 지금 문을 이렇게 작은 문을 수제정으로 들어가는 문을 쪽문에 보면 쪽문에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쪽문에 이렇게 이름이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로 요걸 적어 놨어요. 취지문. 취지문.
쪽문의 이름이 취지문. 취지문. 근데 이 취지문이라고 하는 뜻을 아는 사람이 없죠. 없죠.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편액이라고 하는데, 편액. 그 고택에 가보면 출입 들어가는 입구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적어 놨죠. 무슨 문, 뭐, 또는 이제 어디 가면 이제 무슨 서당, 그죠? 무슨 정, 무슨 제, 뭐 이렇게 해서 다 건물마다 이름을 다 적어 놓고 들어가는 문마다 이름을 다 이제 적어 놨어요. 이제 그러면 요 문을 들어갈 때는 취지문이에요. 취지문. 취지문이라고 하는 문을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이 문을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요 생각을. 이 공자께서 말씀하신 자취지아니라. 자취지야 니라. 요거예요. 자취지. 전부 다 네가 스스로 그것을 만든 거라는 거죠. 어떤 것을 만든 거예요? 청사타경이요? 탁사탁족이라는 거죠. 물이 맑게 되면 갓근을 씻게 되고, 물이 흐리게 되면 발을 씻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취지문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요? 맹자, 이루, 상, 편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여기 취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 이름을 만든 거예요.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으로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바로 요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게 뭡니까? 내 탓이다. 는 거죠. 모든 게 나의 탓이다. 모든 게 내 탓이다. 내가 바르면, 그죠? 내가 맑고 바르면 세상이 다 맑고 바른 사람이 나에게 오게 되고, 또 맑고 바르다라고 할 것이고, 이 불교의 이제 화엄경에 이제 또 나오는 말이죠. 화엄경에도 이 나오는 내가 맑으면, 그죠? 내 마음이 맑게 되면 맑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고, 내 마음이 맑기 때문에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깨달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맑게 가야 된다는 거 하는 거죠. 이 환경에 나오는 이제 그 구절처럼 이 공자의 말씀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취지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취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취지문이라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거는 뭡니까? 구론의 어부사를 두고 공자께서 말씀하신 자 취지 아니라 요 구절을 인용을 해서 요게 취지문이구나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이것을 내 호로 삼는다 하면 취재 이렇게 되겠죠. 취재가 아니라 취재. 그러면 이제 이 취재 만약에 호를 취재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취재라고 하는 호의 뜻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내 탓이요 라고 하는 것을 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겠노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긴 요 이제 부분들이 요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라고 하든가 뭐 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문에 이제 그 편액을 보면 그 편액에 이름을 적은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 그런 거죠, 이제. 음. 자,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이 한쪽만 있겠어요? 두 쪽이 있겠죠? 그러면, 들어가는 문은 뭐라고 이름 지으면 될까요? 들어가는 문요? 요거죠. 소자야 청지하. 요게 들어가는 문. 자, 요거는 들어가는 문. 이렇게 삼으면 될 것 같고. 자, 청지문. 문 이름 하나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거를, 나오는 문, 나가는 문. 이제 문 두 개일 것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문이 두 개, 뭐 하나를 만들어도 되면, 뭐 하나를 만들고 두 개를 만들게 되면 두 개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문, 이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문, 그리고 집 안에서 자연으로 나가는 문, 뭐 이렇게 된다면 문 두 개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들어오는 출입문이고, 들어오는 문이고, 이쪽에 있는 문은 뭡니까? 자연으로, 뭐 물가로 나아가는 문, 뒷곁으로 나아가는 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 두 개가 된다면 앞에 문은 들어오는 문에서는 청지문, 소자야 청지하라. 자, 청지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취지 이렇게 한다면 뭡니까? 나가는 문. 자연으로 나아가는 문에는 취지라고 하는 문 이름을 달게 되면 그야말로 이 구절을 어, 자, 뭐 사람들아 들어봐라.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너가 만든 것이다. 이거죠. 너가 지은 것이다. 너의 탓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옛 선인들은 옛날 선비들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드나드는 문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적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이름 하나하나 문의 편익 하나하나 이런 구절들은 결국 이제 그 집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삶의 그 이제 가치관, 삶의 방향, 어,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어, 그런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사실 공부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기가 어려워. 이 부분, 항심. 늘 한결같은 마음. 이 부분을 가지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그죠?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자극이 있어야 되겠죠. 늘 자극이 있어야 돼요. 늘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앞서 이제 봤던 남명 선생의 경우에는 그 자극을 주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바로 방울과 칼을 들고 다닙니다. 늘 자신의 몸에 방울과 칼을 지니고 다니면서 늘 스스로를 자극을 했는 거죠. 늘 스스로 이제 돌아보는 거죠. 반성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이제 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 상심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일들을 우리는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규범과 규칙을 통해서 어,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항상 할 수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뭐 이렇게 해서 꾸준히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거쳐 가도록 의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들은 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항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그 부분들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와서 이런 어, 부분들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나았고 모자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삶을 마치는 동안까지 자극제예요, 자극제. 늘 자극을 받는 거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쉬운 기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회를 내가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이라도 행복한 것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도 교학상장이라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스스로도 돌아보는 거죠. 반성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지금 뭐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조금 더 선생의 위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잘못을 적게 저지르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죠? 이제 왜냐면 부끄러우니까 잘못을 하면 부끄러우니까. 자, 맹자는 이제 이 공자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제 합니까? 무릇 아마도 그죠? 예, 이러면은 부는 아마도 이런 겁니다. 아마도 뭐뭐일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부자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예요. maybe 아마도 그럴 거야. 이거는 뭐 단정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되죠. 대체로 아마도 뭐 이런 거죠. 그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어떤 등식이 성립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이면 아마도 이렇게 됩니다. 아마도 뭐뭐일 거야 이렇게 되죠.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스스로를 업신여긴 연후에 그죠? 아마도 사람들은 그죠? 스스로를 업신여긴 연후에 내가 내 자신에게 참 나는 못난이야.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이제 폄하하고 나 스스로를 이제 못난 사람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스스로를 업신여긴 연후에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며. 자, 이 지자는 지시대명사예요. 요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 바로 나를 지칭하는 거죠. 나를.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누굽니까? 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릇 사람들은 반드시
요 스스로를 업신여긴 후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나를 폄하하는 거죠.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책, 자학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죠? 자책, 자학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귀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놓고 보면 그거 있잖아요.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죠. 천상, 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이거를 부처님이 대단히 존귀하고 대단히 스스로 아집에 스스로 자만심에 똘똘 뭉쳐졌다. 이게 아닙니다. 천상천하, 이 하늘과 하늘 위죠. 그리고 하늘 아래죠. 이제 천상천하 유, 오직 내가 유아, 내가 독, 홀로 존귀하다. 이거죠. 유아독존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 이거는 부처님의 어떤 존귀함도 되지만 부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입니다. 자, 그래서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여기하고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이거를, 잃어버리면, 뭡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남이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게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서 일곱 발자국을 동서남북을 걸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라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야, 정말 참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구나. 이런 생각. 이게 언제예요? 제가 어릴 때는 이거를 몰랐어요. 당연히 이제 공부가 조금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이거를 알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업신여긴 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고, 그죠? 집안은 반드시 스스로를 훼손하다, 회방하다, 이러죠. 훼손. 스스로를 훼손. 그죠? 훼손한 이후에 뭡니까?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무너뜨리다. 훼손하다. 이렇게 되죠. 무너뜨린다. 훼손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치는 스스로를 벨 벌자잖아요. 스스로를 벤 이후에 남이 그 나라를 치다. 그러니까 이제 자멸이라고 하죠. 자멸. 그러니까 이 한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멸, 스스로를 친 이후에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법에서 내분을 일으키라 하잖아요. 내분. 안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밖에서는 쉽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밖에서는 호시탐탐 뭡니까? 그 나라가 내분에 휩싸이도록 만드는 거죠. 내분에 휩싸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쉽게 그 나라의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백제의 멸망 가운데 의자왕이라고 하는 아주 성군이 있었어요. 이제 의자왕은 신라의 41개입니까? 45개의 성을 함락시킨 대단한 용장이면서 대단한 이제 성군이에요. 이렇게 백제로서는 대단한 임금이었죠. 그런데 의자왕이 이 파멸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아내인 그 왕비의 죽음 이후입니다. 아내가 삶을 먼저 마치고 난 이후에 의자왕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의자왕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딴 사람이 되어서 그 감옥에다가 이 옥에 백성들을 막 무작위로 막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온갖 여인들을, 그죠? 여인들을 옥에 가두어서 자기의 여인으로 취하고, 막 하여튼 이 대단히 이상한 짓을 왕비가 삶을 마친 이후에 의자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왕이 삼천궁녀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의자왕이 그런 짓을 하게 되니까 신라로서는 뭡니까? 41개, 45개의 성을 잃었을 때의 의자왕하고 여성 편력이 심하고 여자들의 치마폭에 휩싸이고 이제 주지 육림에 빠져 있는 의자왕을 해야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계백장군이라고 하는 대단한 장군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백제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를 업신여긴 후에 다른 사람이 그를 업신여기고, 집안은 스스로를 훼손한 이후에 다른 사람이 그 집안을 훼손하고, 나라는 스스로를 벌한 후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벌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명자가 말을 한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 공자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석의 관점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가 이제 깊어지면 하나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그 많은 관점에서 스스로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하나의 이야기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공부는 바로 그 안목을 키워나가는 거죠. 해석의 안목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경의 태갑이라고 하는 태갑에 말하기를 천작어리면 하늘이 재앙을 짓게 되면 하늘이 재앙을 내리면 오히려 유자입니다. 오히려 가위 어길 수가 있지만 즉 피해 갈 수가 있지만 하늘이 재앙을 내리면 오히려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피할 수 있는데 자작 어리면 스스로가 재앙을 짓게 되면 불가할이라 하니 소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소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멸이라는 거예요. 자멸. 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는 있는데
그죠? 극복할 수는 있는데, 나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면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거든요. 나 스스로가 무너지면 절대로 차위야. 이것을 일어나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자신을 보기 위해서 남을 본다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를 만드는 또 세 가지의 반성, 뭐 이렇게 증자의 말씀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삼성 오신하노니 세 가지로서 반성하는데 무엇을 반성하느냐? 내 몸을 반성한다. 그죠? 나는 세 가지로서 내 몸을 반성한다는 거죠. 세 가지로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세 가지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요 세 개, 이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서 내 몸을 반성하노니 첫 번째 게 위임모의 불충호와 위임모의 불충을 다른 사람과 도모하다. 다른 사람과 도모함에 있어서 불충,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였는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여풍우교, 친구와 더불어 사귐에 있어서 불신, 믿음을 주지 아니했던가. 자, 두 번째는 신이에요. 신에 대한 문제. 첫 번째는 충에 대한 문제. 그죠? 충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신에 대한 문제. 충이라고 하면 뭡니까? 진기지위충.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게 바로 충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게 충이에요. 우리가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이 충의 첫 번째 뜻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이게 충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이제 세 가지 걸 이야기했는데, 신망에 이렇게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신망에 이렇게 하는 믿음. 종교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종교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는 거죠. 첫 번째, 최선을 다하는 마음. 두 번째는 뭡니까? 나 스스로에게 신뢰하고, 나 스스로를 믿고, 나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죠.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자의 경우에 세 가지를 반성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갖고 나아갔는가? 그 다음에, 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심히 배웠는가? 습이에요. 배웠나? 즉, 이 배웠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죠? 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호흡하고, 내가 책을 보면서, 눈으로 책을 보면서, 이것을 익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로서 매일 반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나?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나? 그 다음에 배우려고 노력했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반성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